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좀 난해한 어려운 구절입니다. 저에게도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문맥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늘 화평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계속되어 온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맥락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 주인이 다시 올 때, 다시 얘기하면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올 그 종말의 때를 사는 그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이 다시 오시는 주님께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시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심판자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은 이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심판자의 모습이죠. 50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처음 보고서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받을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잔이 어떤 포도주 잔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제자들의 그 순교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받을 그 세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을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모두에게 화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화평과 또 구원자의 오심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도리어 심판자,
불과 분쟁과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분쟁을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교훈이 정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100%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귀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옵니다. 세상에서는 더 높아져라, 더 많이 가져라, 쟁취하라, 승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져라, 섬겨라, 네 소유를 팔아서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포기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때로 어떤 것들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 포기하기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새벽이니까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면 재물이 그렇고 또 용서가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갈등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56절, 7절 말씀이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잘 알려진 것들이 있죠.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노을이 지면 다음 날에 맑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기상이나 사건을, 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은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하는 것도 그것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 중에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따를지 판단할 수 있고 남은 것은 순종인 것이죠. 마지막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이 사상수훈에서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관련된 말씀으로 사용됐습니다만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맥락에서 이어지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종말에 관련된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심판관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제 법관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터인데, 그러니 너희가 길에서 화해하라.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고발하는 자, 심판관 되시는 예수님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였다면 빨리 그렇게 행동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길에서 그 도착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미 늦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루속히 빨리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그냥 희생양, 어떤 어린 양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또 구원자로, 또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분쟁과 갈등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또 정의를 향하며 옳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이
늦기 전에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참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도 힘들지만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이 힘들 터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사님,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고 또 나와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제 주님께서 정말 곧 오실 터인데 이 종말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남은 것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모든 선교사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또한 주님 앞에 힘차게 나와 달려갈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또한 이 세계 곳곳에 있는 정말 그 분쟁과 전쟁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정말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또 버려야 할 것들 내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화해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